자, 오늘 혹시 이거 읽을 줄 아세요? 와, 대단하네. 우리 일산 세종학교 교인들이요. 자, 여기 거꾸로 읽는 겁니다. 메네, 테켈, 테겔이 원래는 테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주보에다가는 우르바신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메네, 테겔, 우바르신. 아니, 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참 대단하세요. 이거 여러분 신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목사들도 읽으려면 못 읽을 정도인데. 자, 어쨌든 축하하고요.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는 말씀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서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자,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센다는 거예요.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세보니까 끝났다, 너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모자라더라, 건대가 모자라더라.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라 하니. 자, 베레스는 아까 여기 좀 뭡니까?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베레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이제 분사형으로 우를 빼고 그 바르신인데 분사형으로 베레스로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이게 오타가 아니냐, 잘못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왕의 나라를 이제 나누어 본다는 겁니다. 나누어 봐서 이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니면서 혹시 그 그리스의 신화를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아키아라고 하는 그 아주 불의한 이 여자, 온갖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이 악한 여자를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처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누구냐? 디케라는 이 그 정의의 여신이라. 정의에, 우리가 설교는 사실 이런 신화를 이용하는 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오늘 설교를 좀 하는데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에 보면은 이 그 디케입니다. 이 디케. 저울로 달아가지고 모자라면은 칼로 쳐서 죽인다. 근데 여러분 눈이 보여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실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눈이 안 보이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가면은 이 동상이 있어요. 여기 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눈 안 가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절대 눈 안 가리고 자기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칼로 치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원의 상징이란 걸 아세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드루킹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요 3년 감옥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짓는 어떤 그 도지사는요 지금도 도지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편은 봐주겠다, 나무 편은 그냥 칼로 쳐버리고. 그래서 디케는 눈을 가린 거예요. 네 편 내 편 봐주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처결을 해야 된다. 참 들만하겠죠? 그러나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이 몽테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범죄보다 더 범죄적인 일들을 나는 판결 속에서 많이 봐왔다 그랬습니다. 진짜 죄 짓는 사람을 판결한다면서 이 죄인보다 더 악한 짓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그 작년에 그 선거 있었잖아요. 그 선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6개월이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 안 해줘.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지금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기 19장 35절이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를, 재판할 때,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옛날에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요, 이 대를 댈 때 대 밑에다가 밑에다가 그 판 하나 잘라서 딱 집어넣고 이렇게 대주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걸 몰랐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속여.
그리고 무슨 뭘 담을 때는 설렁설렁 담고 자기가 할 것은 꾹꾹 눌러서 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불의한 것들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살 때든 내가 남에게 팔 때든 간에 항상 공평하게 재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신뢰할 만한 경찰, 신뢰할 만한 몇 퍼센트? 24.9%. 24%, 25%예요. 괜찮죠? 신뢰할 만한. 근데 법원 신뢰할 만하느냐? 24%. 경찰이 그래도 제일 나아요. 보면은요. 혹시 우리 교회 그 경찰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 좀 낫다. 이 공직자 중에서. 그다음에 검찰은 17%. 검찰은 그래서 자꾸 검찰 개혁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 검찰들도 보면은요, 아니 어떤 사건은요 막 1년 2년 끌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당장에 잡혀갑니다. 당장에 잡혀가. 대한민국에요 정말 이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공의와 정의를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벌 줘요. 벌 받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직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남을 가능한 벌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벌을 덜 주려고 해라. 이게 국률과 자비다. 나쁜 놈은 무슨 벌을 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공직자들은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바벨론의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두 번째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사이가 죽여가지고 이 사이가 왕이 되고 또 그 밑에 사이가 사이 아들이 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사이에 그 사이가 바로 이 첫째 사이의 아들을 또 죽여. 이게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망할 집안은, 여러분 그 유다의 집안은 1000년이 갔어요. 1000년이요. 그런데 이 집안은요, 이 누구나 세계적인 국가, 강력한 국가면서도 6, 70년을 못 가고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흥하고 그 다음에 길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설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이 605년경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웠죠. 그리고 성전도 불태웠던 사건이죠. 바로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이 오직이나 했으면 이런 이 악한 자들에게 그 자기 민족을 맡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월무르닥은 아들이죠. 이때 이제 여러분 잡혀갔던 요아야긴이 이제 석방이 되건 사건이 있고, 잠깐 이건요 사레셀, 뭐 이름이 뭐 네르살, 뭐 사레살인데 이건 이제 사이라고 그랬죠. 이 사이가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갔다가 지가 또 죽어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언제나 악이 그 열매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즉각 회개를 하시면 돼요. 아멘요? 회개 안 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말뚝이란 사람은 이 아들 9개월 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또 폐위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나보니누스가 느부갓네살의 또 사이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아버지는 이제 전투에 나갔는데 아들은 이제 이렇게 그 남녀노소 이 백관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놈이 술을 마시다가 뭐가 생각나느냐? 자기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에서 가져왔던 기명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술 따르라 마시자 하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뭐예요? 이걸 읽어봐요. 메네메네 데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까 읽었으면 이것도 읽어야지. 이 글씨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는 5장에 보니까 이때 그 벨사살의 두 다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두두두두 떨려가지고 둘이 부딪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박사들 불러가지고 이 글씨 빨리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태우, 여기는 왕후라고 그랬는데 그 태우 왕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오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구 신이 있다고? 하나님의 신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멘요. 제가요 언제요 대전간이라고 버스를 한번 탔어요. 대전 고속버스를 가는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뭐 내 옆에는 누가 앉을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앉으면 좋겠고 그러죠. 난 그런 생각 없었어요. 예, 뭐 할머니가 앉으면 막 오늘 망쳤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 앉을 건가? 예, 누가 앉을 건가? 그러고 있는데 한참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앉은데 보니까 머리가 활려당 전부 다 팍팍 밀었어. 누구야? 스야, 스. 예. 스가 와서 와, 오늘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기 양재동까지 이제 빠져나갈 때까지는 책을 보다 가만히 있어서 이제 내가 인사를 했어요. 대전까지 가시죠. 대전 차니까 대전까지 당연하죠. 대전까지 가시죠. 그랬더니 딱 두 손으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속에 나하고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래요. 와, 진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에? 딱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빵것도 못하고 대전까지 갔네. 전도 좀 한번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내려가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도 믿으십시오. 나는 그때 난 지금 잊어지지도 않아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도 무슨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한번 들여다봐. 뭔 영이 있는가? 확실해요? 악령은 없어요? 병원에 가거든 의사한테 엑스레이 찍을 때 혹시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한번 찍어주세요 해봐. 네, 한번 해봐요. 난 그때 그분한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 이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어디 뭡니까 굿하는데 지나가고요 굿 구경 좀 하고 가만히 앉았더니 이 점쟁이 굿 무당이 하다가는 그냥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재미가 있어. 한참 보고 있는데 한 30분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박수가 올라오더니 선생님 좀 이 자리 좀 떠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때문에 굿이 안 된대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점쟁이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한테 물으러 다니지 마. 그 사람들은 100% 맞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100% 지옥 가버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한두 번 가르쳐서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다니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를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저한테는 상급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리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바벨론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도 끝났습니다. 왜 끝났겠어요? 끝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먼저 첫째, 하나님은 뭐 해보신다? 세어보신다. 카운팅 한다는 걸 세어보세요. 오늘도요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은 세보십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가장동 가면은 지금 방금 생각도 안 나. 그 모래내 있죠, 모래내 그쪽에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손을 두 손으로 이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안 돼.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끝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아멘 한대? 손으로 아멘 그러세요. 자기가 절대 교회 와서 아멘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가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한 사람에게는 입이 쏙 들어가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저렇게. 그래서 하나라도 만나가 딴 데로 갈까봐
안아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아멘 그랬대. 해봐 한번. 그래도 안 해. 하여간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은 세어보신다는 거예요. 세어보셔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몇 번이나 참석했고 몇 번이나 은혜를 받았는지 몇 번이나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면서요, 야 이거 타고 올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타고 올라갔는데 어떤데 보니까는 사다리가 하나 짝대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견신이 하나 정도 빠지면 괜찮잖아. 또 한참 올라가니까 2개 빠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천국에 올라간데 이 사다리가 이 부실해?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아이고 어떤 데는 그냥 몇 개가 또 빠졌더라는 거야. 그래서 갓줄을 잡고 막 다 올라가니까, 너 왜 사다리가 빠진 줄 아니? 너 주일 빠질 때마다 천국 가는 사다리가 다 빠진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1년 만에 오신 분, 여러분 천국 올라가기 무지개 힘들 거예요. 예. 빨리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사 보내가지고 회개할 거야. 아니 내가 한 얘기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라니까. 집사님이 하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신령한 예배인지 신령하지 않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다 세어보신다. 아멘요. 그래서 여기 메네란 말은 뭐예요? 세다, 리서치, 조사하자, 그 다음에 정하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고 또 세워봐서 조사해서 정했다. 뭘 정했을까? 여기 보니까는 이 나라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아직 여러분은 끝났다가 아니라 더 필요하다, 더 줘야 되겠다, 더 충만해야 되겠다, 더 역사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6절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계산해보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일산 세종왕교는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106개의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해도 한 10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그래요. 난 선언은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원래는 70개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도날 때 3번 내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완공을 하게 하면은 내가 70개 교회를 짓게요. 그랬는데 107개, 6개, 7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교회만 배부르고 등 따쓰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교회 어느 교회에서 107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힘 주시면 아직 너희들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야 돼. 아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를 또 우리가 후원도 하지만은 지금 목회자 100명을 키워서 지금 세계 8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다. 아멘요.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내게 복 주세요. 내 자녀들을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내 집안을 축복해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 할 일을 더 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끝났어. 더 이상 너희들은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미 끝나게 하셨다는 말이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4절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귀와 같아. 바람만 불면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래요. 어떤 시험, 환난, 고난이 와도 진득하게 말뚝이 돼야 돼요. 성막에서 보면은 말뚝이 뭐죠? 예수님에게 그 성막 그 포장이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묶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카운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숫자 막 세우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카운팅하죠. 세보면 항상 우리 자기 백성들은 항상 그 숫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뭡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이세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도 못 났고 또 예배 자체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멘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울로 달아봐도 모자라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을 무게 있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서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약해놓고요, 약속도 안 지키고요, 여러분 나중에 내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등치 키고 크면 무게가 있나요? 그건 저울에다 달면 무게는 나가지만은 사람은 듬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사회, 가정에서요, 항상 이런 의미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냐. 여러분, 우리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건 좋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 최소의 열매는 몇 배? 30배. 그 다음에 중간은 60배. 그 다음에 100배는 퍼펙트가 된다는 얘기죠. 완전한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전도하러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1000명당 1명이 천국에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왜 성경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야, 임마, 성경 없는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우리 교단에 옛날에 그 목사님 그분이 간증할 때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이 막 지옥으로 밀려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뜨문 한 명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00대1 그러더래요. 1000대1이라. 와, 여러분, 고양시에 지금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고양시에서 11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0명당 1명꼴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멘요? 1000명당 1명꼴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럼요, 100%안 믿어도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건 그냥 간증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열매를 맺어도 우리는 100% 열매를 맺자. 알곡.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봐. 알곡인가? 예, 한번 그걸 푹 눌러봐. 한번.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는가? 예. 우리 여물었다고 그러잖아. 곡식이 완전히 여물었어. 그건 상품이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상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뭐하면은 삐지고 시험 들고 가니 안 가니 나가니 안 나가니 뭐하니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무게를 달아보니까 100% 꽉 차 있어. 이건 어지간히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런 알곡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봐. 예, 달아봐. 자, 이건 데켈입니다.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 딱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들의 영역이 교회에 옵니까? 꼭 이 자리만 앉았다가 늘 가. 이 자리에 앉으면 성가대도 앉아보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왜? 사람은 영역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인맥. 예? 학교 인맥, 사회 인맥, 그 다음에 고향의 인맥이요. 인맥이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측량한데 저울로 달아보네. 그러니까 측량해보니까 너무 짧아. 쪽만해. 그 다음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달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무게가 나가고 말씀 받아서 아멘해서 무게가 나가고 항상 여러분들은 아무리 달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 3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니까 나 좀 달아보세요. 왜? 이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나의 온전함 좀 알아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욥처럼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지식인이어야 된다고요. 뭐 성경을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에베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까지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성경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7절이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러분,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오늘 여러분을 달아봐도 근대가 충분히 믿음의 근대, 봉사, 섬김, 말씀에 이것이 충만해서 모자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충만한, 달아보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건들건들 갈대처럼 맨날 흔들려 있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죠. 자, 알곡은 여러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리고 뭐만 이렇게 날아가요? 쭉정이만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쭉정이들은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전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간다고요. 그런데 알곡은 절대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알곡의 100%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 성도 되셔야 돼요. 알곡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의 알곡이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이 있습니다.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알곡은 어디다 놓고?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쭉정이가 가는 곳은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알곡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디바이딩,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 자, 우리 우바르신은 뭐예요? 나눈다, 갈라지다. 그 다음에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니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벼워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빨리 다니는 사람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은 날아다니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니엘서 5장 28절에 있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왕의 나라를 나눠가지고 메대와 파사 나라. 그러니까 메대는 그 다리오, 그 다음에 이 파사는 고레스 왕.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고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도록 또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믿는 불신자도 들여다가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다 쓰신다니까. 우리 다니엘서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메대 사람의 다리오가 바빌론을 얻은 거야. 왜 얻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해요. 물질을 번 사람이 있고 물질을 쓰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교회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다리오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바벨론을 그냥 얻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얻은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이 알곡은 곡간인데 이게 어느 곡간이죠?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여러분이 곡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알곡이 되시고, 알곡이 되면 여러분이 만들지도 여러분이 수고도 하지 않았던 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겠다는 언약 말씀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누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여러분, 양이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는 5층에 아멘 안 하네. 염소이신 분은 어메해. 염소는 어메 그래, 어메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지금 양과 염소로 나누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중강림 해가지고 염소와 양으로 나는 천만에 그런 일은 벌어져. 아니,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면은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해가지고 신부로서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그때 염소 그때 언제 계산합니까? 너 무슨 교회 교인이야? 너 어느 교회 교인이야? 너 세례받았어 안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언제 그거 계산해? 그런 일은 없어. 언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양만 아멘. 아멘. 그 염소도 혹시 앉아있으면은 솔직하게 내가 소문 안 낼게. 어메해봐. 없어? 그래도 다 양은 되고 싶은가 봐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장 17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년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보세요.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신대요. 그렇잖아요. 정말 교인들 가운데도요,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믿는 사람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못된 인간들도요, 순년소와 염소요, 순양과 염소요, 여기도 구분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달아보시고 세보시고 그 다음에 나눠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나눠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양과 염소로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다음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교회는 다녀도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앞에 할게.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내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아니, 나 쳐다보지만 나 이미 복 받았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여. 아, 옆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 말귀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복받을 자들이여. 아, 이렇게 수준이 안 맞을까? 참나, 수준이. 결론입니다. 세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어도. 다니엘서 5장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제 너희들 끝났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직 우리 할 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명 받으십시오. 아멘. 사명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할 일 없어요. 갈 데 없어요. 갈 교회. 갈 교회 없어요. 우리 이순자 군사님이 새벽기도 좀 가까운데 좀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가까운데 가려고 갔더니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오지 마세요. 그래. 오지 마세요. 앞으로 천국 갈 때,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저 교회도 없는데요. 그럼 들어오지 말라. 못 들어간다고. 자,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사의 죽임을 당하였고.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오늘 끝났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아직 할 일이 있다. 소명 가지고 있어. 더 기도해. 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 그 얘기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1장 6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이 소원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2장에 보면은요, 자식을 열이나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배나 복을 더 받았다. 말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받아도 배나 복을 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공평한 저울로 달아도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눌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 세고 달아보니까 부족한 이유가 있었어요. 5장 22절이요. 벨사살이여, 왕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기 겸손하지 않았다. 당신의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땠다는 걸 알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모든 그런 이 선조들이 하는 일을 알고도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오늘 여러분, 악한 자는 악의 열매가 있고 선한 자는 선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장 1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주제는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뭐 후궁과 친의 무수리도 가져다가 술 파 마시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해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지 돌리지 않더라. 아니한지라. 여러분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숨을 다 끊어버리면 나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 나오면서 내 집에 있어 감사하고, 교회 들어오면서도 감사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네, 위해서. 그냥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다니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건강, 재물, 네.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31.6. 뭐예요? 구원받기. 구원과 영생을 예. 위해. 영성생활은 세상에 10명 중에 3명만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당 1명이 천국 간다는 말이 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면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원하신 분만 아멘. 아멘요. 그래야죠. 복은 저절로 따라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럼 복은 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사기나 치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기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 교제, 이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요. 구원이 여러분의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정이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도 갔던 빌라델비아였고요, 10년 전에도 갔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교회 기둥만. 이 기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가대에 앉아있는 여기서 여기 이 정도 기둥이 이렇게 커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기둥이 있어.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킨 너희들에게 마지막 시험의 때를, 내가 환난 때를 너희들이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성전 기둥 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오늘 기둥 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져서 사라졌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기둥들만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남아있을 거다. 아멘요. 자기가 기둥이라고 하신 분은 아멘. 아니면 석가래라고 센 사람은 어메해봐. 아니면은 혹시 울타리인 사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점도 흠도 없게 돼 회개가 된 성도로 살아가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예수의 피로 흠도 점도 없이, 우리는요 흠도 점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만이 가능해요. 아멘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울로 달아도 충분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31장 6절.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달아보니까 온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저울로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말씀 충만해, 믿음 충만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과 바람에 날려도 날아가지 않는 성도로 살고, 아멘요. 욥기 21장 18절.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누가요? 악인들이요. 그 악인들은요, 바람만 불면 그냥 굴러다녀. 시험만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이 되어 갈라내지 못할 성도로 살자. 계시록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걸 갈라내려고 하니 갈라낼 수가 있어야죠.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 빼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빼낼 수 없고 갈라낼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어도 뭐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달아봐도 부족하지도 않고, 나누어 분리할 게 없는 여러분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읽어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달아봐도 세봐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지혜 총명 명철 다하여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이기고 극복하고 요즘 백신 맞습니다. 하나님의 몸에 적응이 잘 되어 항체가 잘 생기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어려움의 질병의 시대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뱃살면에 이제 하나님이여 또 대결 우르바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달아봐도 아무리 세봐도 아무리 나누어도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알 것 같은 성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